이사야 5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인데 제가 이 앞주에 또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몸이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말에 힘이 없고 또 말이 숨이 가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럽시다. 쬐끔만 합시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은 성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특히 고난의 장이라고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특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 없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 그냥 수용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 때 훈계를 하면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훈계를 받으면 아이들도 반항을 하기도 하죠. 난 안 했는데 왜 나를 때리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의 종으로서 나의 의로운 종, 다시 말하면 의롭다,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해하거나 남에게 거짓을 구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다. 이 53장 9절에 그렇게 설명하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그와 같은 설명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살면서 나는 절대로 실수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누구든지 간에 말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작은 거짓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의로운 분이었고 말에도 실수가 없는, 행동은 둘째치고 말에마저도 실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많이 비난하고 험담을 했죠.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언해주고 그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는 우리는 잘못을 해서 여기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야.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죄를 진 적이 없다. 언제나 옳은 일을 했고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지 않느냐라고 강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도마저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와 같이 증명을 했다면 또한 사도 요한도 그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야 하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 그분은 정말로 죄가 없는 분이다.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와서 선하게 사셨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그리고 환자를 고치신 일에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전대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었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며 당하신 고난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거야.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은 오해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고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는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그렇게 죄를 당했으니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이죠.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범죄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했던 겁니다. 죄가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판사의 실수, 검사의 실수로 인해서 무고하게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절대로 그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꿋꿋이 참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 중에서 죄를 범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죄를 범해서 그가 죽은 게 아니야? 범죄자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요. 무저항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이.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오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도 그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고난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도 나는 죄가 없다 말하지 않고 나는 정말 아무 죄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끌려가는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주인 앞에서 가만히 있는 그 양처럼 그는 아무 말 없이 정말 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조금만 모함을 당해도 가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또는 싸움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니면 사회적인 법을 통해서 고소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우리 주님은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2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욕을 당할 때 사람들이 욕할 때 같이 욕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부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12절 끝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욕하기보다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셨죠. 스데반도 돌 맞아 죽을 때
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기도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스데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고 저항하지 아니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고요, 멋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는 오해 때문에, 때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처럼 나도 당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인격자, 이런 신앙인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해도, 때로 오해받아 고난을 당해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우리도 그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 고난 주간에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그럼 앞으로 과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속죄의 고난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습니다. 5절 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1절에도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12절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달지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당하신 고난은 죄를 속하는 그와 같은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사고 팔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 유대인들의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사람을, 노예를 값을 주고 사면 그 주인에게 이제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사서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너는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되면 그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지불해 준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대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곧 우리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거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곧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왜 이토록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속죄를 제사를 드리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의 욕심,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죄 없이 오해받으며 무정하며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우리에게 있는 힘과 노동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